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 물가와 환율이 상승하고 에너지 공급 문제로 시장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져 지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활동하지 못하고 멈춰있던 구역 예배와 바울 전도대 전도 훈련 학교를 개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은 모든 환경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교단들이 대안을 찾게 하시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영적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27일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전 교인이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울산 남부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주민들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란 죄악의 뿌리가 말라버리게 하시고 마음이 슬픈 자가 위로받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며 낙심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사업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볼 때에 치료 중에 있는 자의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의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페이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오른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변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르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이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박창기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최태자 B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김민주 A 집사님 아들 결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11월 27일 태신자 전도 주일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 1인 1명 이상씩 정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릴레이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오늘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당되신 분들 교육 받으시고, 전도 훈련 학교 오늘 오후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앙골라 모잠비크 목사 탐방 일정 다음 주일에 1부, 2부, 3부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또 설교와 간증이 대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을 찾고 계시는데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구역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의 29구역의 최일복 성도님, 조순덕 비집사님 자녀 유리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울산 시티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1층에서 있습니다. 114구역의 김병욱 집사님, 오영희 집사님 가정의 성운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JW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손순희 사모님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9구역의 김지락 성도는 울산대학병원, 32구역의 박정수 집사님 새생명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121구역의 김옹겸 우리 아이가 또 보람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사로 7구역의 최정희 집사님 이사하셨고, 57구역의 최종숙 집사님, 74구역의 고인석 집사님, 또 102구역의 조정미 집사님, 121구역의 김일호 성도님, 126구역의 하복덕 집사님, 128구역의 송유진 집사님, 129구역의 김경일 성도님, 방선희 성도님 가정이 이사했는데 주보를 보시고 이사한 장소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먼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또 전함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짝믿음 가정 주님의 때에 귀한 선물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로해 주시되, 방송부와 주차 안내 또 교사로 여러 또 안내 부서에서 섬기는 종들, 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구역장 권찰들, 우리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뿌리면서 수고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잠비크 앙골라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탐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또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죄여야 한다라는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죄는 가장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포준 이 세번역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도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죄를 지으면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이라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모든 것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 엎어 멸하십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세운 것, 이건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엎어서 멸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탁월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문명을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엎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두고 기도해야 되죠. 죄악에 관영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소돔의 심판 중에 언급된 이 롯의 가정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의 가정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롯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2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롯의 때와 같다. 인자가 재림하는 때,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롯의 때와 같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롯의 철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롯은 그의 딸들과 함께 소알이라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롯의 가정을 이끌어낼 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사가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 소돔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 소돔에 두고 온 재물과 살림살이 때문에 미련을 두고 이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롯의 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 그 집의 세간살이 이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에 대한 미련인데, 소돔에 남겨둔 재물과 그 살림살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둔 재물과 살림살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면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의 책 제자도라는 그 책을 보면, 물질주의는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물질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나 물질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이 물질주의자는 물질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지향하는 게 물질주의인데, 이 물질주의는 영적 삶이 질식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질이 빼앗기면 신앙적인 믿음이 약해지고 기쁨도 없고, 또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생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이 질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가 주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탐심을 경고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금소하고 간대하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익혀 나가라고 권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덧붙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어서 설명했다. 그 제자도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심플 라이프죠. 너무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고 세우고 자꾸 여러분 살림살이에 신경 쓰고 집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자꾸 좋은 거 추구하다 보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보다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멀리해야 되고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이 되고 기도가 싫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깨어 있게 됩니다.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롯의 아내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의심함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자,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에서는 나왔죠. 그런데 뒤를 돌아봅니다. 자, 여러분, 소돔에서 나온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이 갈려질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여러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우리가 열매를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 나오다가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롯이 그렇게도 욕심을 내서 선택한 요단들과 소돔, 또 롯의 아내가 그렇게도 미련을 가져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이 소돔, 이 요단 들녘과 소돔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롯이 욕심을 내서 선택하고 좋아했고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보았던 이 소돔이 다 심판을 받아서 연기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참 너무너무 좋아하죠. 또 귀하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청지기로서 사용하지 않고 욕심을 내고 추구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하게 여겨서 선택한 요단 들녘 아닙니까? 또 소돔이죠. 그러니까 불타서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다 헛된 것이고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되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욕심을 내어서 선택함 그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그는 자주 통장에 그 잔고가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죠? 대답 안 하지. 이런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다 대부분 보니까 없어요. 애들 교육시키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허드슨 테일러도 통장에 늘 잔고가 없어요. 25센트 이렇게 남고 조금 남았는데 한 번은 자기 동료 선교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25센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5센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왔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게 해주셨죠. 앞으로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지요. 약속을 믿고 그 남은 통장의 잔고를 믿지 않고 약속을 믿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 허드슨 텔러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통장을 보고 잔고를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여러분 또 물질 욕심을 내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삶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잘한 거야. 그 소돔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복이야.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롯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심판 중에서도 롯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악인들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소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여러분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판 중에서도 롯을 건져내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 롯을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지식과 권력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구원받은 이 롯을 보면 지금 롯이 존재하는 것은 삼촌의 기도 때문입니다. 삼촌의 기도 때문에 오늘 지금 롯이 구원받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교육자의 기도, 구역장의 기도,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낙심이 될 때, 슬픔이 있을 때, 그래도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참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바울은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지금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건져내십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195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 서북 쪽에 위치한 이 루이스라는 이 섬에 영적 부흥이 주어졌는데, 이 영적 부흥은 두 노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 섬의 젊은이들은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두 노인이 3, 4년 동안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작은 오두막 속에서 두 노인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성령께서 맥주집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술집에서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는 역사와 깨어지는 그 참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섬에 곳곳에 퍼져가게 되어졌고, 몇 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절대 헛되지 않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특별히 혈육에 대한 중보기도. 롯의 삼촌 조카잖아요. 조카를 위한 기도, 혈육을 위한 기도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여기까지요. 자, 여기 우리 줄을 한번 꺼야 되는 그 말씀인데, 롯이 거주하는 성.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멸망하는 이 성을, 소돔 성을 표현하기를, 창세기 저자가 표현하기를, 멸망하는 성, 이 소돔을 표현하기를 롯이 거주하는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롯이 거주하는 성.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자, 누구누구가 거주하는 가정, 누구누구가 거주하는 직장, 누구누구가 사는 여러분 학교, 여러분 도시,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속해 있는 울산, 반드시 울산교회, 울산 남부교회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울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멸하실 때 이 말은 롯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이 멸할 때에 롯의 믿음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롯이 거주하는 성. 우리 각자에게 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있는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거주하는 성. 그거 왜 그렇게 언급합니까? 책임성이죠.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롯밖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롯의 믿음도 더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상을 몰아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276명을 바울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 성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성, 우리가 거주하는 가정,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도시, 이 나라,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끝이 나면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고, 이것은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내 주위를 보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롯이 여러분 거주하는 성,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무관하게 죄 짓고 살다가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울산시도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위로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도소 국제연맹 총무로 있는 론 니켈 씨가 있는데, 이분은 50개국을 다니면서 교도소를 시찰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험악하고 안 좋은 교도소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한 교도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쭉 교도소를 시찰하면서 다녔는데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교도소가 최고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교도소였습니다. 너무 좁아서 누울 자리가 없어 교대로 잠을 자야 했고 화장실 시설도 없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고생스러운 모습도 보였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문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수들 중에 몇 명의 제수들이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이 론 니켈 씨에게 노래를 들려주겠는데 찬양이었습니다. 80명의 제수가 사부 합창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는 상상하지 못하는 비참한 곳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들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수들이 이 니켈 씨를 한 감방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 벽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큰 그림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은 예수의 얼굴과 그리고 손은 모진 노동에 시달린 험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상을 그린 제수는 종신령을 받고 그 방에서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고생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목사님 덕분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합창단 8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죠.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자,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고 즐겁게 살다 다시 세상 염려로 돌아온다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랑해야 되죠. 이 열악한 교도소에서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환경을 주신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다니엘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내기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을 들었는데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세상적인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의 믿음의 삶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그에게는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말씀대로 살고 될 수 있으면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다니엘,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도 메데파사 시대에도 다니엘은 꼭 필요했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어떤 왕에게서도 필요한 왕이 이 왕들에게서 필요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복 받았죠. 끝까지 형통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열악한 바빌론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돔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시죠? 주님 재림이 오죠? 여러분 심판하시죠? 대답이 약한데 심판하시죠? 이제 심판에 옵니다. 여러분 심판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멸망에 처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심판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돔이 멸망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자입니까? 삼촌의 은혜를 저버리고 간 자가 아닙니까? 지난날 또 여러분 호의를 또 베풀어 주었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돔이 멸망한다니까 또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 당일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여러분 누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 전에 여호와 앞에서 중보기도 한 그 자리에 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까? 롯이죠.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죠.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경험하고 지옥에 대한 여러분 두려운 것을 아는 자들은 멸망의 소식을 듣고 심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마음의 관심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 있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 제자훈련 하면서 좀 성경 보냐고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성경 보냐고 성경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고. 시편 119편을 보여줘요.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에 사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고 여러분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면 교회는 여러분 절대 여행을 즐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 전투를 하는 모함선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이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아들 하워드 테일러의 책 그 소명과 순종 사이에 허드슨 테일러의 그 영혼 사랑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몸이 좀 아파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어느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다. 광활한 중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자,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에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음성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들려왔고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주님의 얼굴에 비치는 인자하신 사랑이 조용히 간청하고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기도하기만 하면 중국 내륙 지방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일꾼을 불러서 보내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일하는 거예요. 일꾼도 보내주겠다. 또 재정도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했죠. 그래서 중국의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멸망 가운데 있는 롯을 사랑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심판날에 남는 것은 여러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 여러분 집착했던 것 다 불로 다 없어지고요, 전도해서 여러분 구원한 사람만 유일하게 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거주하는 성,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가정, 우리가 처한 이 도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직장, 책임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함부로 지금까지 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울산 땅을, 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민족, 이 국가 얼마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정mel섭 선교사님, 다니엘 소아레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계속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미에가 계시는데, 제가 참 영적으로 많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죠. 뭐 심야 기도에 저도 없을 때 기도하러 오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은혜가 막 흘러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는 한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훈련시킨 자들을 동원해서 구출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재산까지도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 중에 롯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가 거주했던 성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성은 결국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생애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가정, 우리가 처한 이 도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국가, 이 시대의 이 열방, 책임이 있음을 굳게 기억하고 새벽에 깨어서 밤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을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요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어온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